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축복 기도해 주세요, 또는 아이가 아픈데 안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목사의 특권이죠. 그러면 기쁨으로 아이를 안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향한 반듯한 마음과 또 건강과 또 좋은 성품과 또 좋은 배필까지도 예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아이가 아픈데 주님 좀 낫게 해주시고 건강에 축복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부모님들의 표정이 얼마나 진지하고 숙연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들을 보면 목사인 제가 되게 송구하죠. 드리는 말씀은 그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던 목회자들 기억하고, 또 저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집회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께 저희 아이들 어릴 때 데리고 가서 기도도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해 오시는데 한 마을을 지나실 때 동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의 만져주심 축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본문 13절은 제자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우선은 성가셨겠죠. 또 아이들이 오면 좀 성가시잖아요. 또 복잡해지는 게 싫잖아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너무 많은데 애들까지 챙기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쭉 처음부터 살펴오고 있는데 예수님 많이 분주하셨습니다. 당신을 찾고 또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많은 이들로 인해서 아마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스케줄표가 예수님 꽉 차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분주하고 생각할 게 많으신데 애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 거야? 좀 데리고 가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걸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분이 여기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분이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당황했겠죠. 주님은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머쓱해진 제자들을 뒤로 하고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다가옵니다. 웃음을 머금으신 예수님께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품어주시며 눈을 맞춰주시고 머리 위를 쓰다듬으시고 또 안수하여 기도하며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가 21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진리는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저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상황이 어렵지 않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또는 손주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훌륭한 랍비가 나타나면 아이들을 그 랍비 선생님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우리 아이도 이 랍비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부모들의 선한 욕심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고 직접 축복 기도를 해 주신 것이죠. 어린이 주일 5월 첫째 주죠. 그럼 우리는 늘 반복하여 지적하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늘나라의 그 귀한 축복, 영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아이들을 양육합시다, 이런 권면이죠. 어떤 가정이든 또 어떤 교회든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말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가치가 그들을 확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지혜, 또 하늘의 감동, 이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뭔가 특별히 보고 맛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견이 있을 수 없죠. 다음은 어린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어린이 제자 훈련이요, 김대진이라는 분의 쓴 글입니다. 이미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부모님들 또는 조부모님들, 제가 그분의 글을 읽어드릴 때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량 음료가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나는 콜라를 유독 좋아한다. 몸에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진열대에 늘어서 있는 그 많은 음료수 가운데서 콜라를 집어드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흠칫 놀란다. 이것이 광고의 힘이다. 모두 다 알고 있고 모두 다 마시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합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콜라 회사 회장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지금도 콜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아기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영리한 생각이다. 미래의 고객인 어린이들에 대한 광고 전략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설탕물 하나 파는 데에도 어린이들을 향한 전략이 필요한 시대다. 내가 만약 사탄이라고 한다면 콜라 회사와 동일한 전략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다. 어릴 적 한 영혼의 마음 상태를 사탄의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는 한 인간의 미래뿐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사회, 그가 속한 나라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영혼의 마음에 사탄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어린이의 마음은 마르지 않은 시멘트와 같아서 그 캔버스에 한번 그려지면 덧바르지 않는 한 고쳐 그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두려운 전략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한 인생, 한 가정, 한 사회를 세우고 그가 속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 없이 어린이들의 마음에 복음을 그려 넣는 것이다. 복음을 품은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증거하고 있다. 8세의 왕위에 등극한 요시아의 종교개혁,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적국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세상을 구한 꿈쟁이 요셉,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순종한 어린 사무엘 등등. 그러나 많은 경우 애들은 가라 식의 대접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들을 경성하게 만드는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까요? 틀림없죠. 어린 시절에 잘 믿으면 그의 믿음이 평생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도중에 종종 옛날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그때의 이야기들, 그때의 노래들 이런 거 자주 얘기하죠. 또 찬송도 하고 요즘은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일평생의 제 삶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을 이렇게 전수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종종 인터넷에 올라오는 우리 교회의 사역 사진들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5년 전의 교회 학교의 모습과 오늘의 교회 학교의 모습,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있는 어린 아이들, 그때는 너무너무 철부지였는데 지금은 제법 폼이 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중에서 어떤 놈들이 나올까요? 하나님, 이 부절것 없어 보이고 너무너무 약해 보이는 철부지 어린 아이들인데 이들의 안에 미래의 목사님도 있고 미래의 지도자도 있고 미래의 경제인도 있고 미래의 교육가도 있는 거죠. 하나님, 이 개구장이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가치 없는 아이들이 없죠.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자라나면 그들 각자에 맡겨진 삶의 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잘 양육해야 되는 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표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들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이 말을 어린아이들의 단순성 또는 순수함, 완전한 신뢰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배우지 않아요? 또 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배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받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날 배운 말씀대로 엄마 아빠를 훈계하기도 하고, 어떤 집 아이는 그때 그 본 모습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똑같이 흉내내면서 예배드리는 거
하기도 하고 또 전에 있던 같이 섬기던 목사님의 아이는 유치부 아이였는데 집에 와서 헌금 거두러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배운 그대로 말씀을 신뢰하고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그런 어린아이의 태도로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이들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면 아유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토를 달지 않아요.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덮어놓고 믿자, 무조건 믿자, 맹목적으로 믿자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진리를 들으면 이 진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하고 묵상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오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안 믿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로 믿으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너는 겨울이 가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 라는 말씀, 그게 사도 바울의 편지 글이잖아요.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그 말씀을 들은 그 해 겨울이 오기 전에 복음을 위해서 짐을 싸서 선교지를 떠났던 형제를 저는 압니다. 주일 예배가 마쳐지면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이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여쭙죠. 혹시 대답하기 불편하시더라도 정말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언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시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반응하며 감격하며 나오셨습니까? 혹시 그 기억이 아주 오래전의 기억으로 자리하고 계신 분이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억이나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혹시 나는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아니라 어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문하며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왕국의 나아만 장군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이죠. 그러다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적적으로 요단강에서 치유받은 이야기를 우리 압니다. 보통은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은 이야기를 하면서 야 대단해 라고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래, 그렇게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지. 한 번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7번 씻어야지. 나아만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맛봤어. 나도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맞죠? 그런데 혹시 놓칠 수 있는 그 앞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 자리하고 있는 어린 계집종, 그녀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기가 막힌 운명 아닙니까? 전쟁 중에 잡혀온 포로 아이예요. 엄마 아빠는 전쟁 중에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같이 끌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미 그 집의 종으로 살고 있는 여자아이. 슬픈 이야기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섭리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러고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그 아이의 고백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그 아이가 지금 그냥 그대로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면 정말로 고침을 받을 텐데,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 혹시 그 아이가 잘못 전달되어서 자기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여러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니까. 하지만 그 단순한 사실, 고향 땅에서부터 내가 알고 믿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만은 그대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 이야기 다음에 이어나오는 어른들의 이야기는 온통 그 아이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 나라 안에 보배와 같은 선지자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니 알죠.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그 왕이 왜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알아요. 엘리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어떻다고,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거를 몰라요. 믿지 않아요. 오죽하면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아람이 이를 전쟁의 빌미로 삼아 우리를 칠 것이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이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진실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분명히 자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받는 거죠. 겨울이 가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리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주여 나로 명하사 나로 오라 하소, 이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인 것이죠. 어른의 믿음에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오라고요? 정말로 물에 빠질 게 분명한데요? 어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하고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바뀐 것이고 발을 내 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오직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졌던 그 베드로에게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주권의 영역 속으로 발을 내디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법칙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연 법칙을 만드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 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기적을 주십시오. 다른 것 말고 순전함을 주십시오.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엘리사 선생님께 나아가면 내 주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혈루병 앓았던 여인의 믿음도 어린아이의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과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16절에서 찾습니다.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길 기대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만져주시는 것만입니까? 아니요, 아예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아예 당신의 손을 그 어린아이의 머리에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침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주님, 저 만져주세요. 주님, 저 안아주세요. 주님,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이를 안아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연령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며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당신 존재로, 당신의 품 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아니요, 그 아이가 그런 걸 따지나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나아간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 어린아이와 같이 반드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그 말씀 믿고 예 주님, 저 오늘 왔어요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새벽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밤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여러분 인생 자체가 얼마나 치열하고 힘듭니까? 참 안식을 누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탕자가 안겨야 될 곳은 결국 아버지의 품이었다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야 평안과 위로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 아침에 그러므로 다른 이유들과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분의 존재에 우리들을 기대고 주님의 품이 그립다고 말씀드리고 맞아달라고 말씀드리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